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찬양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록 강의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오시면 예레미야 4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40장은 그 예레미야의 재석방과 총독 그다랴의 유다 통치 및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재석방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던 중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석방이 되어서 미스바 그다랴에게 가서 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은 39장 11절 14절의 내용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 라마에서 석방된 것처럼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의해서 석방됩니다. 석방되어서 나오는데 그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미 왕한테 석방이 됐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가다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발견된 거예요. 너 여기 또 왔어? 풀어줬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방이 된다. 자, 이런 거예요. 한편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와 달리 이처럼 석방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까닭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한 사실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를 친 바벨론파로 오해한 까닭이다. 네. 그러니까 바벨론 안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전혀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바벨론에 막 싸우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만 항복해라,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했으니 바벨론의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네가 우리 파구나, 네? 바벨론 파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친 바벨론 파로 오해한 까닭이다. 자, 그래서 본문의 기록에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경우 좋은 대우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왕이 그러죠. 야, 나 따라가면 내가 바벨론에 가서 내가 너에게 상도 베풀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가든지 뭐 안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일반적인 매국노와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일신상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바벨론 왕한테 잘 보여 가지고 내가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한 다음에 내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했다라면 뭐 이완용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는 것 뿐이지 바벨론에서 출세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파로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파가 아니에요. 그죠? 그는 일신상의 안락을 위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조국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가 유다의 항복을 권유한 것도 백성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게 한 사랑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항복해야만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항복해라.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걸 외쳤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 대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라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 버린다고 했다면 아마 그는 끈질기게 기도했을 거예요. 망해서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시고 대신 구원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나라가 민족이 끌려가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지금 그는 영화가 보장된 바벨론 행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다이란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저 같아도 따라갈 것 같은데. 그죠? 왕이 야 나랑 같이 가. 내가 너 잘해줄게. 그러면 따라가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며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한 말과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일치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가 바벨론 왕을 따라가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봐 저놈 출세하려고 저만 생각하는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게 바벨론으로 가서 좋은 삶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끌려가는 성도들도 믿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말하더니 정말로 그게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참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요. 예? 어찌 그렇게 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참 그걸 보면서 참 저러니까 정치하겠지. 그죠? 예. 언제는 이랬다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또 포장을 다 하잖아요. 그때는 어째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아이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게 안 나올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목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말이라 알아요. 자기는 엉뚱으로 살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성도는 다 알아. 자기도 안 살면서 이러면서 그 말이 생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하면 그 말이 생명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사라져야 돼요. 만약 그가 바벨론 행을 선택했다면 그의 예언이 진실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아마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른 사람 다 끌려가는데, 예? 출세한 대로 가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예?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장된 바벨론 행을 거절하고 유다 땅에 남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리도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래요. 자, 7절에서 16절까지면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와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 자,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 및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음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다랴가 유다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인근 나라로 도피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든 사실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왕이 떠나가고 유대의 지도자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씩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요,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서 파괴된 유다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그래도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사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반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이제 친애고파, 친바벨론파 정책을 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16절까지 오면 이 요하난이 나와요. 요하난이 그다랴에 대한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처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다랴는 그 요하난의 충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제거 건의를 일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말만 듣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너무 안 들어도 문제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좀 말을 듣지 좀. 그죠? 말을 들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그의 요하난의 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망해버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요, 그 왕족 출신입니다. 혈통적으로 또 명예욕도 강하고요. 근데 그가 그다랴를 유다 통치자로 세웠다고 하는 부분에서 불만을 뿜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족인데, 자기가 신분이 더 높은데, 그죠? 자기가 총독이 되면 자기가 돼야 되는데 왜 자기보다 낮은 그다랴가 왜 총독이 참았을까? 라고 하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마침 유다의 재건을 원치 않는 암몬 왕, 암몬 왕은 그 옆에 나라가 유다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 싫죠. 왜? 그러면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의기투합해서
그다랴의 암살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한편 요하난의 제의를 거절한 그다랴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살만하다. 그죠? 예, 사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거 어쩌면 그다랴에게서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살피지 않은 것도 지도자로서의 치명적인 실수라 할 수 있다. 예, 남을 믿는 것 중에, 지도자는 남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죠? 너무 착해도 안 되고 너무 악해도 되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지 이걸 분별력을 갖춰야 돼. 분별력.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적 실패를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다랴처럼 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1장은 이스마엘의 그다랴와 70인의 순례자 사례와 암몬 도피 및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 1절에서 3절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예, 알려줬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서 결국 죽고 마니죠. 즉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와 이스마엘 제거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했다가 만찬석상에서 그에 의하여 피살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은 무너지고 유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년 동안 황폐화된 채 버려지게 됩니다. 예, 만약 그다랴가 죽지 않고 거기서 총독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 유다 땅에 남은 땅들을 잘 관리했다고 한다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시골에 가보면 밭 같은 거 1, 2년만 농사 안 져도요, 이거 뭐 옛날 밭인지 몰라요. 70년 동안 그걸 안 해놨으면 진짜 이거 뭐야, 그냥 뭐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개간해서 다시 하려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온 유다인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 다 황폐가 되지,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것을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들 땅을 관리하고 있다가 70년에 돌아오면 같이 해서 나라를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다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했어요. 그들이 어때요? 또 살려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뭐 여우가 다니고, 예? 너구리가 다니고 짐승이 뛰다니는 그런 곳이 돼버리는 거죠. 한편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다랴의 죽음을 기념해서 매년 7월 3일을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도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저도 보면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몇 분이 쭉 몰려와요. 목사님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럼 와. 예. 그러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할렐루야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몰려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예,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그 나중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 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가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자, 넘겨서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 사례와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도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즉 이스마엘은요 유다 총독 그다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 또 바벨론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주둔하라고 남겨준 바벨론 군인들이 있죠. 그 바벨론 군인들까지 철저하게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던 중에 북왕궁 지역으로부터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 하자. 그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하여 그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하고 그 중에 10명은 뇌물을 받고 목숨을 보존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그다랴 죽이죠. 추정자들 죽이죠. 바벨론 군사들 다 죽이죠.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마침 그때 그 성지순례에 온 70명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 덮는 게 아니고요,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 죄는 회개해야 되지 덮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가 바로 회개했더라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덮으려고 그래. 근데 덮으려고 해도 안 덮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꼴이 돼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덮는 게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는 것이지 덮는 게 아닌 거예요. 한편 이스마엘은요 이후에 왕의 딸들과 바벨론의 침략 당시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땅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미스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요하난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의 반란과 악행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사실과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악은 또 다른 더 큰 악을 낳음으로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면 안 된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까지 보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 자, 보면은 그다랴 및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 했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난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랴는 친바벨론파였어요. 예,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면 이 요하난은 친애굽파인 거예요. 그죠? 친애굽파니까 어쨌든 애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게롯 기맘에 내려갑니다. 그럼 요하난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한 까닭은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재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남겨준 군인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총독도 죽였죠. 군인들까지 죽였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복하러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당시 애굽은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지만 그래도 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나라 속에 들어가면 바벨론 왕한테는 죽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건져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다시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내려간다. 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도자 된 자는 세상의 정세에 대한 분별력이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요. 갖춰야 돼요. 외적인 자질, 뭐 통솔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 다 갖춰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자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하나는 외적인 자질은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육신의 삶,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를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함을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 목회하면서 그래요.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머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머리 굴려서 자꾸 이걸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잘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보면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애굽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되지 않으므로 죄를 더하여 진노의 잔을 채워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된다. 참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실패자야.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참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큰 고통을 허락했어요. 이걸 보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장으로 가죠. 42장으로 가면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중보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과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기도 요청은 일면 매우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요한왕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앞서 지난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그들은 애굽의 이주를 내심으로 결정한 상태였다. 예, 그들은 이미 다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 계획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결정해야 하네요. 참 저도 난처할 때가 그거예요. 뭘 결정하기 전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이 뜻이네요 라고 하면 좋은데 다 결정 다 해놓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목사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네들은 결혼하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지네 둘이 결혼하기로 작정해놓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자 부부가 잘 될런지. 그 뭐라고 하겠어요? 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 헤어져라. 그래도 헤어지지 않을 것 같고. 참 그럴 때 진짜 난처해요. 난감해요. 차라리 원래 아무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사기는 처음에 사귀기로 할 때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인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다 결혼하기로 날짜는 청첩장까지 다 찍어놓고 하나님이 짝지어준지 아닌지 물어봐도 뭐라고 거기서 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이미 다 계약해놓고 목사님 사업할 가게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계약금 다 물어놓고 그거 하지마 그러면 계약금 내가 물어줘야 되나? 예? 하지 말라고도 할 건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요한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똑같아. 뭘 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묻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고 물어. 이건 아예 습관이 들었어요. 습관이 들어.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묻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은 개척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개척을 하더라고. 내가 이미 하지 마세요 개척하지 마세요 라고 미리 말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저렇구나. 욕심이 너무 앞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결정해놓고 묻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물으십시오. 아시겠죠? 저한테 상담하러 갈 때 결정해놓고 계약 다 해놓고 할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아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그런 걸 묻고 싶을 때는 와세요. 같이 기도하게. 그래서 그들의 기도 요청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동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동기는 그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스마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수락한 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 발람의 태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발람이 와서 발락이 발람을 요청하잖아요. 예? 우리 왕이 와서 이렇게 하면 돈 준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미 다 가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물어. 요식행위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또 와. 그러니까 또 뭐야? 하나님 갈까요? 또 묻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한번 가지 마라 그랬으면 가지 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니까 더 좋은 거 준다니까 또 물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애굽 이주를 단행했고요. 그로 인해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함께 멸절되고 맙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마라. 너희 생명을 여기서 보존시켜 줄 거다. 지켜줄 거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치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 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는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그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던 계획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 욕심이 그걸 당겨요. 예. 끌어당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할 수가 많아. 그죠? 예.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고요, 음성 들었어요 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실수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7절부터 22절까지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이주 만료 경고. 자, 보면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그들이 애굽 이주를 만료하고 경고한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입니다. 7절부터 12절 긍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히 보호받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바벨론 왕이 와서 복수할까봐, 그죠? 죽을까봐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다,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먼저 하나님께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애굽으로 이주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을 받아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본문은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거든요. 사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즉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에 순복하면 유다가 보존될 것을 누차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유다로 하여금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 자,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 정말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면요, 세상에서도요 정작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로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모범수로 일찍 풀려납니다. 그죠?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왜 들어왔는지 알고 자기를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간수들이나 그 교도관들이 봐면서 저 사람은 좀 빨리 내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가석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특사로서 내보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도 도망이 나가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깽판이나 부리고 가면 교도관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특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을 때 내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왜? 나가면 또 죄 지으니까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꽉 채울 때까지 붙들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 죄는 70년형 하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70년형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잘한다면 모범수로 일찍 풀려날 수 있는, 징계가 앞당겨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야곱은 성도들이 의지해야 하는, 의지해서는 안 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특히 영성적으로는 육신의 힘,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육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한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세상의 힘이나 권세 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터지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작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터지면 전화만 불납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형님 동생한테 전화하고, 형제들한테 전화하고, 언니 어떡하면 좋아, 형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대동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안 믿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죄송한 거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똑같은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물 없는 게 아니고 모세도 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인데,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서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손 들고 기도해요. 근데 정말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땅바닥에 딱 엎드립니다. 이건 정말로 겸손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물도 없고 뭣도 없고 막 돌멩이 던져서 들고 와서 치려고 하려도 모세는 어때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머리 굴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이에 봅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앞으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면서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다. 저 비행기가 저기서 떨어져요. 떨어져 다 죽을 걸 알면서 비행기 타겠어요? 안 타죠. 모르니까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알려줘도 타고 갑니다. 알려줘도 타고 가. 바로 이 사람들, 예레미야가 다 얘기했잖아요. 너 가면 죽어. 여기서 사는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거야. 예? 너 하나님의 뜻 잘못 받았어 라고 예레미야를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잘못 받았다라고 하려면 뭐하러 기도 부탁을 뭐하러 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었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보통 보면 그래, 똑같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이게 잘못됐어. 여러분들 예언하면서 그래. 예언 받을 때 그러잖아요. 예언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찾게 해줘. 그러면 영적이다고 신령하다고 막 얘기해. 근데 내가 하려고 한 거 다르다. 그러면 에이 육신적이야. 아 저거 잘못 받았어 라고 우리는 매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걸 나한테 맞춰. 그러니 그런 비유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바와 바를 향해 추구할 때 결국은 우리의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사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쪽으로 가면 망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죠.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는 실상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는 허상이다.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실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내가 지금 만져지고 다 이건 왜 이게 허상이냐? 없으면 안 만져져야지. 예, 이건 언젠가는 끝납니다. 꼭 우리가 밤중에 꿈꾸잖아요. 꿈꿀 때 기분 좋죠? 근데 꿈꾸고 나면 어때요? 허망하잖아.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이 마찬가지. 이 세상에 내가 막 가지면 좋아, 막 다 좋게 잘 살아. 근데 꿈 깨고 나서 허망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실상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안 믿어요. 왜? 이건 허상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도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히 있길 바래요. 예, 지금도 보면 목사님들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몇 평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뭐 재정이 얼마,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따지려고 들어요. 허상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허상이에요. 가끔 목사님도 보면 뭐 잘 된다, 막 성도들 막 모인다, 그래서 뭐 얼마 후에 가보면 다 나갔네, 뭐 그러잖아요. 그거 허상인 거예요. 허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길 바래요. 43장입니다. 유다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와 애굽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보면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을 만류하고 심판을 경고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때요? 꾸역꾸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 애굽으로 이주를 다 내갑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려가요. 이거 참 인간들 고집 셉니다. 사람 진짜 고집이 세요. 어지간해서는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내용을 따라서 두 부분은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애초의 결심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 그죠? 자기 마음에 들면 신령하다고 그래.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짓이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담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건데, 자기 생각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이 땅에 살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로 그들이 아직도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깨달지 못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자신들이 그런 고난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도 그리고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가 안 열리니까 못 알아먹어. 이 귀가 안 열리는 사람 못 알아먹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주시는지를 몰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만 깨닫냐면 고생 지겨워, 고생이 지겨워라고, 고생이 지겹다고만 말하지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만 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닫는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길 바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도 자녀 교육을 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지? 그럼 매를 맞을 때 자식들이
자녀들이 왜 맞는지를 알면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요, 잘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부모한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항상 그 자녀들에게 왜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맞을 때도 내가 일 잘못했구나, 맞춰서 했구나. 그러면 맞아도 부모한테 뭐라고 그래,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막 부모한테 맞으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부모와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 늘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고난받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죠.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있으니까.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래요. 또한 이들 앞선 그들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으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안 내려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271페이지 8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자 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피난처를 삼아 살고 싶어서 애굽에 내려가. 그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 근데 애굽에서 살아요? 거기서 죽어요. 살려고 갔는데 세상은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죽음의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큰 돌을 애굽 왕 바로의 궁전 어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앞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중에 바벨론 왕이 여기다가 왕자를 세우고 애굽을 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건 상징적 행위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올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피난한 너희들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한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참된 안식처와 피난처를 구할 수 없음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BC 58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 왕궁 앞에다가 돌을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돌 묻어놓은 그 자리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를 딱 펴고 거기서 전진 쳐라 명령하고
그래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애굽 백성을 치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지. 이렇게 꼭 뺀질뺀질하게 이거 안 돼. 미꾸라지 쏙쏙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상의 사실에서는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인본주의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예. 유다 백성들은 애굽만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의 심을 망각한 처사로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가치 판단은 왜곡되고 자신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애굽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영적인 봅니다. 자,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에 가여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지만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구원의 길이었으나 육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한 백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함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이나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순종하면 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돼.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꼭 청개구리처럼 꼭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고, 예? 가지 말라면 또 가고 싶고 꼭 그래요. 예? 그런 속성을 내려놔야 돼. 그런 속성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 때로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씀하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할 때가 있고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그 길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머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육신의 속성을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